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지금 주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 배경은 그 9장과 그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지금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거. 사실상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쳐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의 동족들은 그 예수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에도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유대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가슴 한켠에 짓누르는 고통이 있겠죠?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저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심령의 고통이 되겠는가. 이게 때때로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교만 부리지도 말아라.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저들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교만 부려서도 안 된다.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들은 돌감나무와 같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 버리시고 돌감나무인 너희들을 접붙임하심으로써 너희를 그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로서 너희를 부르신 것뿐이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런즉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들이 훨씬 더 너희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위로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결론은 뭔가 하면 그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시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인 너희들은 다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도 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방인들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그토록 열심히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너희들 같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너희들도 있지만 끝까지 이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더냐.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일부의 사람은 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만이 이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 스스로가 위로받고자 하는 힘도 있다고 보여져요.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를 저렇게 믿질 못하는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저 이스라엘 민족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내 동족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울 사도의 큰 갈등이고 고민이 되어 온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내놓은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만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고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 그 18절에서 결론은 그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도 믿지 않는 자기 동족에 대한 이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또한 왜 그러면 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예수를 믿질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 또 조건적인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위축되기도 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죠. 저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어린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 삶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이 평생 동안을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건 무언가 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대하는 그 모든 태도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사랑해서도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어린 마음에 그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게 되었고 사랑에 대한 굶주림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질 못했어요. 사실상 내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남들 같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외모적으로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미워하고 누군가가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왜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항상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린 시절에 한없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장되어 가야 될 그 시기에 어머니가 사라져 버렸으니 거기서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그 젊은 시절에 저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22살 나이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기적 같은 은혜를 제가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그때 제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느니 못 받느니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마음에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웃들에 대한 이제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큰 이웃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웃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고통당할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허무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나 또 제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게 되고 관심을 쓰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랑받지 못하느니 사랑이 없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할 일이 아예 없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히려 강박관념에 시달릴 정도의 그런 베푸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또 당당해졌는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참 목회의 길 걸어가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어찌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인들이 있을 정도의 환경 속에서도 참 이상하게도요. 저는 너무나 스스로 부유했어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전혀 가난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만족하고 부유한 자이고 넉넉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제 평생에 저는 한 번도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실족을 받거나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남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나눠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원인의 이런 변화의 원인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긍휼의 은총으로 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만족한 자가 되어지고 그 인생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무엇이 나보다 낫다라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위축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어느 교회를 나가든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전부를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오늘 갖고 살아가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가 지금 132년, 134년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숱한 복음 전도가 이 땅 위에 땅끝까지, 우리나라 정말 산골짜기 두메 산골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누구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여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5분의 4가 넘어요. 5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히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우리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죽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내가 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는 이야기죠. 아주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로서 무엇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부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천국의 확증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